안녕하세요. 이름은 유수하고요. 저희 아기 이름은 강세민입니다. 세민이란 뜻이 이제 세계보고마, 민족보고마 라는 그런 뜻으로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40일 집중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제가 40일 동안 한 번도 포럼한 적 없거든요.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거의 40일이라고 하던데요. 솔직한 어떻게 40일 이제 다 돼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중 기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한 2주 정도 제가 이렇게 복음도 이렇게 제시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또 이제 네일이라는 그런 이제 샵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도 서툰 데다가 이렇게 제게 이렇게 주어진 만남이 이렇게 한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계속 주간에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디에 이렇게 띵 받았냐면 우리 대가한이가 포럼을 하는데 그 자기 있는 병원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하신 거 보면서 내가 딱 들으면서 야, 진짜 대간이도 자기 있는 병원 현장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도대체 난 뭐고 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가 기능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람 받을 수 없는 기회도 적다 한다 하지만은 그거 다 핑계 아니냐. 하나님이 결국 내한테 영혼을 안 붙인 거 알겠나. 그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걸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자신을 두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놓친 게 뭔가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영혼을 붙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에 일어나는 내를 통해서 생명, 영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뜨고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4호점에 가다가 전 1호점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뜨고 와가지고 저를 뜩 보지만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디만은 내보고 손톱 좀 갈아와라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을 막 가는데 내보고 가는 거예요. 네 찾는 손님 있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손도 막 갈고 있는데 네 찾는 사람 없지? 그래서 계속 네 다시 찾아오는 사람 없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내가 언제는 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뭐 내 찾는 사람 있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마음에 또 이렇게 한 개 또 부담감이 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더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틀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이렇게 발견하게 됐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기능하면서 말한다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중을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핑계도 되고 근데 근원적으로 진짜 내가 복음이란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네가 감사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회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근데 제가 그 첫 만남이 누구냐면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그 사회복지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지금 만남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알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뭔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약간 이제 또 영적인 이 딜레마가 또 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뭐고 저희 샵에 보면 편의점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걔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걔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10분, 20분씩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저희 샵에 와서 제가 이제 그 마루타가 필요하니까 한번 와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신천지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이 돼서 신천지에 나도 처음 들었는데 이 지문을 찍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 등록하는 거래요.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10만 명이 그 잠실 올림픽에 모여서 집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갔다 엄마가 하도 가자했는데 이 엄마가 뭐냐면 미용을 하는데 구미 그 제1대학에 지금 원래 교수진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강사로 지금 거기에 가는데 범어내거리 쪽에 지금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고 그렇다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두 번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두고 또 이 앞으로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애가 지금 일단은 왜냐면 엄마가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런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깬 거는 제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도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번에 그 편지도 지우개 메시지나 제가 이번에 특히 뭐냐면은 그 목사님 이번에 간증하시는데 그 조현주 장로님하고 수진이 간증하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어져 있는 그런 제자를 붙일 수 없는 진짜 내게 근본적인 또 이유는 뭘까? 제가 솔직히 그걸 또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진이는 좀 새신자지만은 그 새신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우리 조현주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또 목사님이 근데 그 세 사람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딱 나와 있는 걸 제가 사실 좀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질적인 전도의 역사, 진짜 하나님 하신 성령의 역사,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의가 더 많고 또 내 속에 오늘 메시지처럼 내가 가지고 틀린 생각, 그런 각인된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런 제자를 붙일 수 없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많겠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 여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제 여동생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걔가 자기가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에 나왔냐고, 그리고 자기가 방송국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네가 무슨 방송국을 타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가 저한테 카톡으로 조그만 메일을 하나 딱 보내는데 인터넷 그 신문을 봤는데 선천성 항문 폐쇄증 예슬이 하면서 제 동생의 짧은 인생의 스토리를 담긴 신문이 매일신문에 실렸더라고요. 9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SBS 기자가 뭐 소위 말해 인간극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드라마, 그러니까 그 TV에 방송을 출연을 해야 되게 하는 제의가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딱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솔직히 네가 솔직히 더 걱정된다. 그게 육신의 걱정이 아니라 참 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종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다락방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거지 근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 살고, 어쩌면 자기가 첫째는 죽고 의료사고로 죽고, 둘째가 지금 있지만 셋째는 항문 폐쇄증으로 지금 있는 그거, 또 남편은 혈우병,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래서 그걸 지원받으려고 하고, 그걸 세상에 자기가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오픈하고자 하는, 이걸 제가 탁 보는데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참 우리 가문에 참 지 인생에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누가 봐도 너무 참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 정작 그게 보이지만은 본인 당사자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그걸 제가 보면서 일단 내일 좀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일단 그렇게 낳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메시지처럼 제가 이번에 가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요. 저희 아빠도 새 아주머니가 있고 저희 엄마도 새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에 진짜 저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를 안 했지 않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처럼 제 여동생 이 사건을 좀 터지고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이번에 양 가문의 메시지처럼 제가 저희 가문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40일 동안에 솔직히 또 제 안에 핑계가, 나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힘이 드니까 일을 하니까 사실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지만은 그거 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인데, 사실 그것도 저도 사실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많이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도전하는데, 이번에 남은 그 집중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제 자신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애기 울면 애기 안고 나오세요. 자, 자기소개와 아기소개 그리고 포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럼할 때 되니까 아들이 저 뒤에서 싸워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영입니다. 저 누림이랑 뱃속에 있는 요원이랑의 곧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아줌마입니다. 전 지난번에 포럼 해가지고 설마 내 시키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룹으로 시키시네요. 지난번에 포럼할 때 그 누림이 이제 그 집에 오는 선생님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는 자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자기한테 좀 편한 상대가 아니니까 저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은 전도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전도 자료 줄 때는 뭐 그냥 고맙다 하고 잘 받아가긴 하던데 읽어보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이제 강단 메시지를 받고 요번 한 주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집중 훈련 기간이라서 또 명절도 다가오고 불신 가문의 이제 시댁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평일 저녁에 이제 그 포럼 시간도 그렇고 매일 와야지 하면서 했는데 그 오는 것 자체가 오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오는 게
그것도 내가 이제 지금껏 했던 보고만 해서의 종교 생활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이게 참 체질이 참 진짜 갱신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감을 두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게 정말로 내가 복음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 동기를 가지고 내 의가 앞섰다는 것이 이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연애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이수진 씨를 갈구고 닦아 세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그러는 중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꿋꿋하게 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붙잡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하게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나갔던 그게 오늘 막 발견이 되면서요.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지금 심정이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카톡으로 좀 미안하다 하면서 보냈는데, 일단은 그럼 뭐 하나님이 뭐 결혼시키셨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맺어준 그 가문이니까, 일단 뭐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도 정말 많이 되고요. 지가 좋아가지고 만나놓고서는 막 왜 만나게 했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쏘아 붙이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근데 그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단 그 당시에 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만났는 거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조금 싫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누림이 아빠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지금 이칸다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제 문제거든요. 제 문제인데, 그 제 문제라는 게 이제 그것도 오늘 발견이 되네요.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지금 좀 이게 모든 것이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하여튼 이번 40일 집중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 복음이라는 이 감격과 감사가 정말로 이렇게 속에서 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에 좀 40일 집중 훈련이 끝나고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누굽니까? 자, 어차피 다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빨리 나오세요. 기다린다고 두근거리고 제일 나중에 하면 나중에 다리 풀려서 애 안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포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포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슴속에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순간입니다. 자, 강원주 사무 다음에 그 다음 순번 기억하고 계시다가 끝나면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곽은주고요. 저희 애기 이름은 최정민입니다. 큰애도 있어요, 최한나라고. 네, 저기 지난번에 제가 프롬 했을 때 그러고 나서는 제가 현장을 거의 안 간 상태라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2주까지는 진짜 현장 메시지에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 현장도 안 가고 또 내용적인 문제에 묶여서, 제가 제 영적인 문제가 좀 우울증이거든요. 좀 힘들거나 뭐 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그러면 자꾸 집콕을 방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힘 빠져서 제가 정민이 데리고 집에 가서 또 계속 방콕 했다가 저녁엔 또 포럼 한다 하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40일 집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또 그 상태를 또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못한 내 영적인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너무 복음되어지지 못한 좀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순간순간 자꾸 놓쳐버리고 자꾸 순간순간 내 예체질로 돌아가고 또 순간순간 문제가 오면 또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은 300명 뭐 500명 영접운동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계획이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제 친정에서 저희 친정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는 게 좀 가난하다 보니까 아직 복음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응답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저희 친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저희들 결혼할 때도 그렇게 반대하시고 아시다시피 저희 전도사님이 어리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오직 생긴 거 하나만 보고 제가 그 장로님이 장동건이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조 장로님이 혼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직 생긴 거 하나만 보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친정 식구들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보다 더 무서운 개인주의예요. 너무 개인이 강하시고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저희 외갓집이 정말 너무 가난하신 정말 피죽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 죽 먹고 그런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신 스타일이시거든요.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다 그래요. 외삼촌들도 다 성공하셨고 나름 뭐 저희 외삼촌들 전부 다 교육청에 계시고 서울교육청에 계시고 뭐 세무사 하시고 나름 다 성공하신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하나님 하면서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아진 게 뭐냐고. 정말 저희들이 그 속에서 제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솔직히 기가 죽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이 복음이 저한테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요즘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속에서 저희 오빠의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희 오빠가 지금 우울증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약간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그렇고 저희 오빠가 좀 상태가 좀 지금 많이 안 좋고 집안에 지금 결혼했는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고 지금 문제가 지금 한창 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친정 엄마도 뭐 오직 돈 하시다가 지금 자식보다도 돈이 우선이셨던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좀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 작은 아버지 뭐 이런 쪽도 물론 문제가 많으시지만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제가 친정에 가서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응답 못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상황,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문제가 보여지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싫은 저희 엄마의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점점점 보여지면서 엄마의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고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걸 1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엄마에게 있는 그 개인적인 그 강함들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안에 내적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그런 내 강함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본적인 불신앙들이. 그래서 정말 이 속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달라고 요즘 계속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구나 저희 오빠가 또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흑암을 걷고 있고요. 제 모습 속에서 이제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아들이 좀 별명이 블루오션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블루오션이에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깡패라 그러고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너무 상처가 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있는데 제 동생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에 대한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좀 정민이를 볼 때마다 그런 불신앙들이 그런 불신앙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집회 지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과 정말 내 안에 아직까지 이 확신 없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 아이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제가 아직 그거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제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옛날처럼 상처가 되거나 꼽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과정이겠죠. 뭐 저래 울어야지 한번 또 속도 시원하고 우울증 안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포럼자 우리 나와 주셔서 우리 포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럼자 빨리 나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40일 집중 이렇게 훈련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때 마침 저희 언니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들어와 있는 중에 이렇게 언니가 인도 받는 과정 중에 좀 언니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좀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받는데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참가만 하고 있다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출근하기 이렇게 전주쯤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잠깐 쉬고 다시 출근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40일 집중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출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은 조장로님은 분명히 사장님은 분명히 우리 현장에 불신자가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만나지는 현장이라고 현장에서 우리가 돈 받고 진짜 이렇게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게가 정말 너무 조용해서 첫날 정말 출근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런 정말 그냥 손님도 아니고 불신자도 그런 보낼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조금 점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과정 중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게 딱 됐는데 이렇게 예약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가 와서 이제 손님이 손님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화 중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기는 교회를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데 한 1년째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종교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엄마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책자를 주고 자기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을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자료를 하나 줄 테니까 이렇게 읽어보고 다음에 오면은 또 얘기하자 하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없는데 내가 적어 주겠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는 40일 집중하면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집중하고 이것도 아니었지만 현장 속에서 진짜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중심을 담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제 지교에 가서 이제 미용 선교 그 모임이 갑자기 있다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들었던 생각이 참 이렇게 거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미용인 수련회를 두고 유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듣는데 그냥 결론은 이제 진짜 경제 5만 원 진짜 5만 원 낼 돈이 없어서 미용인이지만 5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기 올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미자립 그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듣는데 참 나는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인도 받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듣는 포럼 속에서 예손이라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는 하고 이렇게 물론 중심을 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진짜 한 사람을 이렇게 확립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그분들한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10월 8일 날 또 이렇게 미용인 수련회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또 미용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산업하고 정말 연관되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조금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10월 8일 날도 있는 그런 수련회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아직 안 하신 분. 자, 나오셔서 우리 응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인답게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포럼을 하라고 하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옛날에는 이 찬양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특히 40일 집중 훈련하면서 이 찬양이요, 제 이야기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미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요즘에 미지가 계속 이제 원래 똥오줌을 잘 가리는데 요즘에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불을 계속 빨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미지한테 네 동생 생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뭐 미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거든요. 맨날 미주 보고 좋다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자꾸 동생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고 미지도 그렇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게 미지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허상만을 쫓아 살던 나, 문제 속에 허덕이던 나, 이제 산에 올라가 주를 경배하기 원하네. 실상을 가리던 흑암의 세력, 주님이 주신 권세 앞에 무너지네. 내 발걸음 위에 성령이 임하사 숨은 제자가 일어나네. 볼지어다 주가 함께 하시니 작은 나를 들어 천을 이루시고, 볼지어다 주가 함께 하시니 약한 나를 세워 강국을 이루시리. 아직 안 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 복남 사모님 빨리 나오세요. 자, 이 포럼보다 더 급하신 일이 있으신 분은 먼저 가셔도 목사님께 찌르지 않겠습니다. 네, 이봉남입니다. 유일이 엄마가 될 예비 엄마고요. 오늘 참 제가 불신한 가운데 있어서 포럼하러 나오기가 참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구교준 전사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제 종교 생활이요 다 이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또 이렇게 저의 실체들이 제 내면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또 그 안에서 저희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 빼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뭔가 더 필요했던 저희 가정과 가문에, 또 그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각인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일과 성공이라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언니들과 또 제 자신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태풍 온다고 현장 안 가고 뭐 한다고 한계에 걸리고 그 사실 태풍 왔을 때 제가 그 조카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아나 임신도 했고 바람이 너무 세고 이래서 못 가겠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 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춰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락방을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락방 하면서 이제 그날 언니가 와서 언니에게 언니가 다락방 안에 있었었고 복음을 들었었고 근데 지금은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아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진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육신적인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이 정말 언니들에게 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형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다 하셨나요?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도영 전사님 우리 형수님 되시는 분. 재한이 어머니 나오셔서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장은경이고요. 경빈이 준환이 엄마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요.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오늘은 되게 감격적인데요. 아까 애들 때문에 좀 못 들을 때도 많고 그다음에 메시지 정리가 안 될 때도 정말 많은데 근데 아까 올 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태어나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근데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일요일 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까지 오다가 오늘도 그냥 뮤지컬 전혀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애 둘 키우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시간 집중 훈련 시간에서 내가 오늘 처음 왔지만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계획이 저희 가정과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포럼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간 뒤에 우리 후대가 남아서 반드시 이 복음을 또 지키고 전해야 될 것이고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나는 우리 후대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과 꿈을 꿉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아이들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포럼을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한번 짧게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축복이 옆에 있지만 이들이 가장 은혜 받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영아 부모님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힘을 얻어서 이들에게 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 그 축복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정말 이 최고의 복음을 정말 우리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정말 먼저 이 부모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정말 가장 정말 은혜 받기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낯이 정말 이들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더욱이 정말 가장 흑암의 세력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현장이 정말 이들의 현장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이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이들이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이들에게 후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되 정말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정말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 하나님 상처와 각인된 체질 하나님 정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정신적 영적 문제가 하나님 삶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를 체험하고 이를 확인한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